네, 신명기 16장 16,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다음 주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죠. 네,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 세미나를 갔더니 성경 장절을 암송하는 뭐 그런 세미나더라고요. 근데 절기를 외우는 거 보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23장에 안유무초 칠라속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안유무초 칠라속초. 이게 뭐 러시아 말이 아니고 절기의 그 첫 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안유무초, 안식일이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가 앞에 나오고 중간에 나오고 뒤쪽에도 나오거든요. 제일 뒤에가 초막절이고 가운데 초는 초실절 맞아요.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나주시 나팔절 들어보셨죠? 나팔절. 그 다음에 그다음 뭐죠? 칠라 속은 대속제일을 말해요.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는 초막절. 이게 8개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앞에 안식일은 매주 지키는 거잖아요. 이걸 빼고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가 하나 빼면은 7개가 남죠. 이 7개를 7대 절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 무, 초, 칠라, 속초 이렇게 해서 7개가 7대 절기예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3대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유월절은 뭘로 바뀌었어요? 시작에 성찬식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7.7절은 맥추감사절로 바뀌었잖아요.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 구약의 초막절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절대로 공수는 빈손을 말하는 거죠.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헤아려서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해서 예물을 힘대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준비하여 드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런 거 아니? 성경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무조건 받는다 그게 없어요. 그게 아니고 받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는 예물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예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예물을 여기는 그런 예물을 드리면 안 되고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될지 오늘 시간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상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했다고 그랬죠.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섬길 때 무엇으로 섬기냐 할 때 뭐와 뭘로 섬긴다고 그랬어요? 몸과 예물로 섬긴다고 그랬죠. 몸과 예물로.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몸만 나왔습니까? 예물로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까? 양과 소와 은금 폐물 다 같이 가지고 나왔죠. 이거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들 400년 동안 머슴살이 하느라고 고생했다 해서 품삯으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혀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게 했는데 왜 은금 배물과 우양을 주게 했냐 이 말이지.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섬길 때 쓰라고 줬더니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절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를 엄청 내시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3,000명을 죽이잖아요. 예? 그게 출애굽기 32장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몸으로 섬긴다. 몸으로 섬긴다는 얘기는 출애굽 사상에서 봤을 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부터 율례까지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것이 몸으로 드리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느냐, 예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몸으로 드리는 것과 예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예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순서가 있어요. 드리는 순서가 배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있죠.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하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 애굽으로 또 구원받아 교회 나온 성도가 제일 먼저 예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성소를 건축하는 겁니다. 성소가 지어졌다 그러면 재건하는 겁니다. 수리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26, 7장에 보게 되면 25장부터 27장까지 보게 되면 성소의 기물을 만드는 겁니다. 기물을 만든다는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이 있죠.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구비하는 겁니다. 그러죠?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뭐 찬양 드릴 때 드럼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기물이죠. 성전 안의 기물. 강대상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성전 기물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 28장 보면은 뭐 하라는 겁니까?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게 지어 입히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을 먹이고 입히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규례 예물인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때 규례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다섯 번째는 레위기 23장에 아까 뭐 했어요? 안유무조 칠라속초 했잖아요. 예? 안유무조 칠라속초만 오늘 외워도 그죠? 예. 예. 크게 오늘 유익되겠네, 그죠? 예. 그런데 23장에 보면 절기의 규례가 있어요. 절기. 그래서 그 절기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이나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구제 예물들, 구제 예물,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곡식을 벨 때, 추수할 때 지금처럼 하얀 포대에다 다 담아가지고 묶어 놓는 게 아니고, 요즘 논에 보면 하얀 덩치 있죠. 그거 보니까 우리 박상선 집사님 얘기로는 지가 못 산대야. 다 긁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이삭이 하나도 없으니까 쥐가 없대요 지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저거 옳지 않는 거예요. 이삭을 적당히 뿌려놔야 돼. 다 거두면 안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게 정말 하나님 대단하세요. 그렇죠? 예, 그것도 구제 하나예요. 그리고 구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구제 예물은 3년에 11조 드리는 거니까 우리 이제 월급으로 받았다면 30분의 1 정도 드리는 것이 구제 예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7장 보게 되면 거기 보면 11조가 나와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로 드리는 거예요. 성경상 이 순서입니다. 이렇게 예물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절기에 대한, 오늘 신명기 16장 여기는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죠. 1절부터 보면 6월절 나왔고 9절부터 보면 77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 초막절이 나와 있잖아요. 이 세 절기가 몇 대 절기다? 3대 절기라 했죠. 이 3대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에 그냥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절기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16장 신명기 16,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1년 3차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성전에 나왔어야 되죠. 나와서 드려야 되죠.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드리란 말씀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 그죠?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성전이죠. 네,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절기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그런데 요즘 뭐 인터넷이나 TV로 예배 드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택한 곳에 나와서 드려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 집에서 앉아가지고 TV 켜놓고, 또는 인터넷 켜놓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교회 못 가게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거기에 첫 번째 마귀의 작전에 속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라 했잖아요. 광야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광야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기도 마찬가지로 이 절기날은 반드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에 보이지 말라는 것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힘대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 힘대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절기뿐만 아니라 평상시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항상 여러분 몸도 나오지만 예물도 같이 드리죠.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도 말씀대로 살지만 예물 드리는 것도 말씀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따 이제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힘대로 복 받은 대로 준비해서 드리는데 나는 정말로 힘대로 준비해서 절기 예물을 드리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물 무조건 받느냐 그렇지 않고 받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는 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 받으시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준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좋은 것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죠. 자, 예배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성경상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두 사람이 생업이 달랐습니다. 직업이 달랐죠.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목축업이었고 가인은 농업이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농사하니까 당연히 땅의 소산 곡식을 드렸다는 얘기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당연히 양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산으로 각자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똑같이 받으면 좋을 텐데 한 사람은 예배를, 이 제물을 받았고 한 사람은 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네. 아벨은 받았는데 가인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설명하기를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고 아벨은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소제가 나오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곡식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죠? 소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제가 있다는 얘기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4장 놔두겠습니다.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 그러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가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데 더 나은 예배가 있고 더 낫지 못한 예배가 있다는 거. 그럼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이건 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의입니까? 그렇죠. 가인은 의롭다 하지 않았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 가인이 믿었으니까 제사를,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었죠. 네. 그러나 의롭다는 증거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가인은 못 받았어요. 그러나 아벨은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죠. 뭘로써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런데 여기서 무엇에 대해서 순종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뭐에 대해서? 그렇죠. 다시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무엇에 의해서? 예물에 대하여 증거를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죠. 피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고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증거할 만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물이 뭐냐라고 할 때 다시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자, 아벨이 뭘 드렸단 말입니까? 양의 첫 새끼 드렸다는 거예요. 첫 새끼. 첫 자에다 동그라미 있잖아요. 첫 새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뭐 하셨다? 연락하셨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첫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성경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출애굽기입니다.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 것이 왜 중요하냐? 첫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첫 것이. 자, 출애굽기 13장 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 것이 왜 중요합니까?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첫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첫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첫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는 내 것이니라. 첫 것은 하나님께 구별했다. 이건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내 것이니까 이거는 내게 돌리라는 겁니다. 첫 것의 의미가 중요하죠. 첫 것은 누구 것이다? 사람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왜 받았냐? 아벨이 뭘 드렸다? 첫 것 드렸다는 거예요. 첫 것. 하나님 것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첫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민수기 18장입니다. 첫 번째 첫 것의 의미는 하나님 것이죠. 두 번째 첫 것의 의미는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2절.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아멘.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첫 소산은 보니까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첫 소산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첫 소산을 드린다는 얘기는, 첫 것을 드린다는 얘기는 제일 좋은 것 드린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제일 좋은 것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것 드렸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요, 가인은요? 가인은 첫 소산 드렸을까요? 그냥 소산 드렸을까요? 그렇죠. 이제 성경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 4장. 그런지 안 그런지. 창세기 4장입니다. 3절 볼게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구나. 자, 창세기 4장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죠.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첫 소산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첫 것 드렸다면 아벨에게도 첫 새끼라고 안 했겠지. 첫 것을 만약에 드렸다고 한다면, 가인이 첫 소산을 안 드리고 그냥 아무거나 드렸기 때문에 소산이라 했는데, 아벨도 만약에 첫 것을 안 드렸다고 한다면 첫 새끼를 안 하고 그냥 양의 새끼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성경상.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 드렸는데 가인은 첫 소산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냥 소산이라고 하고 아벨은 첫 새끼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첫 것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것이고 하나님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인은 소산 중에서 아무거나 드렸다는 거죠. 첫 것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드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것, 하나님 것, 그 다음에 가장 귀한 것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결실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 예물이 화목제입니다. 그렇죠?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그래서 꼭 드려야 되는 것이고, 물론 번제, 주일 예물 드리는 것, 번제도 당연히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드릴 때에 아무거나 드리지 말고 구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빈손 보이지 말라는 드리란 얘기고,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힘대로 드리란 얘기는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거, 첫 거, 제일 좋은 거 드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흠 없는 것 드려야 돼요. 어떤 거 드려야 된다고요? 흠 없는 거를 드려야 된다. 왜 그런 거 하니? 흠 있는 것과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별해 가지고 흠 없는 것 받으시고 흠 있는 것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면 소용없잖아요.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것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입니다. 23장 18절.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창기의 본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죠. 창기의 본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이것은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란 것은, 이란 예물은 가증히 여긴다, 미워한다는 겁니다.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받으실 리가 없죠. 이런 것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창기의 본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이거는 뭡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절대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레위기 22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네,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주 찾는 것은 이 설교가,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같이 찾아서 같이 읽는 겁니다. 네,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은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서운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애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행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그래요. 연락되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뭘 드리라는 겁니까? 흠 없는 것 드리라는 거죠. 20절 보면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지니 왜요?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이니라. 흠 있는 것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죠. 흠 없는 것 드려야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흠 없는 것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소득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땀 흘려서 정당하게 번 그런 소득을 드리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말라기 1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물에 대해서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어떤 것이 흠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흠 없는 것이냐, 이 말씀을 말라기 1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보겠습니다.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대.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러면서 사람도 아들은 아비를 공경할 줄 알고 종은 주인을 공경할 줄 아는데 내가 네 아비고 내가 네 주인인데 너희는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공경할 줄도 모르냐?
이놈들아, 이렇게 지금 야단을 아주 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멸시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냐는 거죠. 자,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뭘 드렸대요? 떡을 안 드렸대요, 드렸대요? 드렸죠. 안 드린 게 아니라 드렸죠. 드렸는데 어떤 떡 드렸대요? 더러운 떡을 드렸대요. 그래서 떡을 드리기는 했지만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단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더럽다, 그러니까 나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8절도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아멘.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대요? 악하다, 이걸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걸 봐라, 사람이 세운 총독한테 줘도 이거 안 받는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걸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세상 사람이 세운 총독도 이거 안 받을 건데 내가 이걸 받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러운 걸 드리는 거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인지 하나님 멸시하는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드리면서도. 예.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볼게요. 9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더러운 떡,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은혜 내려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대요? 절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러운 것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 달라고 구해도, 기도 응답받으려고 구해도 들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답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은 더 충격이에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10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헛되이 불사른다는 얘기는 잘못된 재물을 내가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받으라고 계속 불사를 써서 제단 위에 드린다는 거죠.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땠으면 좋겠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못 오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잘못된 예물을 내게 드리러 오는 사람이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 성전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거 참 이상하기도 하지만 심각한 말씀입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와서 드리냐 이 말이요. 안 받는 것을 왜 드리냐 이 말이요. 그만큼 하나님은 더러운 것 드리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것 드려야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흠 없는 분이기 때문에 흠 있는 것 싫다는 거예요. 흠 없는 것 바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참 성전문을 닫아버린다는 말씀이, 이게 예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사로 그러죠.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 가기 싫다.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안수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또 심한 사람은 저 애기 때문에, 제 애기 보기 싫어 나 가기 싫다. 뭐 그런 사람까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요? 이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잘못들이 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못 오게 막고 있다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단에 헛되이 불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서 성전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못 오게 만든다는 얘기. 너무 싫기 때문에 그 예물이. 그래서 더 이상 더러운 떡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 시험 들기 위해서 못 오게, 성전에 못 나오게 막겠다는 것. 진짜 우리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안 들고 교회 나오는 것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막 그런 게 꿈틀거린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더러운 것 들이지 않는지 이 말씀대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아무리 많은 것 드려도 흠 있는 것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게 드려도 흠 없는 것 드리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과부가 동전 2립 하나님께 드리는데 부자들 많이 넣는 것보다 훨씬 헌금 많이 했다. 그것도 여러분 적게 하라는 뜻 아닙니다. 성경상 보게 되면 소를 드릴 사람이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릴 사람이 비둘기 드리면 이게 더러운 것 드리는 거거든. 소 드릴 사람은 소 드려야 되고 양 드릴 사람은 양 드려야 돼. 양 드릴 사람이 곡식 드리면 안 되지. 부자는 소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양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한 사람은 곡식 드려야 되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양 드려야 될 사람이 비둘기 드리거나 곡물 드리면 하나님 싫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겨야 돼. 왜? 이왕에 내가 예배 드리는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라 했으니까 잘 섬겨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고 영생까지 얻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는 실패, 신앙이 실패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잘 새겨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예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첫째는 어떤 거? 가장 좋은 것 드려야 된다 했죠. 첫 것 하나님 거, 가장 좋은 것. 두 번째는 흠 없는 것 드려야 돼. 흠 없는 거, 깨끗한 것 드려야 된다. 세 번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헌금 준비하지 말고, 그때 지갑 열어서 하지 말고 미리서 봉투 가져가가지고 집에서부터 기도하면서 봉투에 담고 기도하여, 그리고 성경책에도 꼽아가지고 와서 드리라 이 말이에요. 미리 정한 대로 드리자. 또 그 봉투 미리 넣어야 되는데 넣었다가 다시 너무 많이 넣었다 다시 빼지 말고 정한 대로 드리라는 얘기는 한번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다시 신명기 16장 16,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 17절.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요. 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냐. 힘대로 물건 드리라는 얘기는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인데, 구약과 신약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정한 대로만 드리면 돼요. 소 드릴 사람은 소 드리고, 염소 드릴 사람은 염소 드리고, 비둘기 드릴 사람은 비둘기 드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곡물 드리면 돼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마음껏 하늘에 쌓아라. 누굴 위하여?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후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천국을 침입한다. 누가복음 16장은 전체가 물질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침입한다는 얘기는 물질로 침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라는, 신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신약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신약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하늘에 쌓아도 하나님이 그거 너무 많다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소들을 쌓으면 소만 딱 드리면 돼. 양들을 쌓으면 양만 딱 드리면 돼.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늘에 많이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의 감동이 온대로 하라는 겁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감자들인데 수감자들 봉투를 갖고 가면은 마음의 감동이 있어. 이번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1년 동안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신 대로 힘껏 이 정도 드려야 되겠다. 봉투에다 기도하면서 넣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한데 정한 대로 드려야 돼.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데 네. 왜 그래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얘기를 해요. 절기연금은 도대체 얼마 정도 드려야 됩니까? 그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내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복 주신 대로. 그러나 이제 하도 물어봐. 이제 그래도 기준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봉급생활자들 때문에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 예? 대체적으로 다른 교회 보게 되면 절기연금은 자기의 11조 정도 드립니다. 11조 이상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근데 그거는 기준은 아니에요. 내가 힘껏 드리는 거. 많은 사람 많이 드리고 적은 사람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드리는 거죠. 네? 그러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서 너 복받은 대로 힘대로 드리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힘껏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 내가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마음이 와서 감동이, 그게 정한 겁니다. 마음에 정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걸 잘랐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얘기가 아니고 신약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이게 마음의 감동에 따라 정한 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자,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훤히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참 신약 성경인데 사도시대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 뒤쪽에 보게 되면 본명은 요셉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름을 요셉을 바꿔줬죠. 누구라고? 바나바라고 바꿔줬잖아요. 바나바가 밭을 빨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고 바나바는 정말로 믿음이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 목사님으로 가시고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전 유럽에 파송이 되어지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신앙에 하나님께 정한 대로 제대로 잘 드렸어요. 그런데 삽비라도 아나니아도 아내가 삽비라는데 같이 마음에 정했어요. 다 팔아서 이걸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팔았거든요. 그런데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 드리려고 하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 그래서 얼마를 감췄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었다라는. 죽은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정한 마음이 사라지고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얼마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안 드린 것보다 훨씬 낫지. 덜 드렸어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거 정했지 않냐? 처음에 너 정했지 않냐? 나한테 그걸 다 바치기로 정했지 않냐? 그런데 왜 감추었냐? 이 얘기는 너희 안에 누가 역사했다? 사탄이 역사했다. 다시 한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생활도 잘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한 대로 드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굉장히 어려운 설교거든요. 다시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지 않으라는 본보기죠. 하지 말라는 본보기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상당히 안심이 될 텐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신약 성경이고 사도 시대 때에 사도들에게 직접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린다는 게, 준비해서 드린다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고 감동이 오는 대로 드리시되 절대로 마음 바꾸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뒀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사람 속여도 죄가 되는데 하나님 속이면 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야, 무섭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그것도 그냥 아니고 30배, 20배, 100배, 또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후히 되어서 눌러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드렸을 때 절대 손해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 이해 들었잖아요. 바나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됐잖아요. 대단한 하나님의 종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똑같은 마음을 처음에 정한 마음을 품었는데 가졌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 됐고 한 사람은 왜요? 부부가 함께 멸망받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것, 그 다음에 좋은 것 받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드리는 걸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이런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아안겨주는 이 땅에서 크게 복받고 영생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